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회를 잡으라, 믿음으로 기회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구세주죠.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판결이 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구성원 수가 71명입니다. 왜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갔대 문제들이 많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판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모세는 혼자고 백성들은 많아요. 그거를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왜 너 혼자 감당하느냐?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을 기도해 주고 네 짐을 그들과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웠던 그 70명의 장로들, 짐을 분담한 그 장로들의 근거에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된 구성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대표들, 그 70명과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71명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다라는 것. 이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정치를 제외하고 입법과 사법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이 관할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제외하고는 뭐 성전의 치안을 관리한다든지 율법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려준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관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특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권력을 다 쥐고 있잖아요. 모든 것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이들의 기득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바로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토록 보내셨던, 선지자가 그토록 얘기했던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텐데 욕심과 돈과 인기와 명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종교인들이 돼서 오히려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그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서 밤에, 그것도 일사천리로 재판을 열어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문제는 이들에게 사형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정치적인 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을 사형하는 일을 못해요. 그건 로마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불법 재판으로 일사천리로 땅땅땅 사형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을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빌라도는 누가 보낸 자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에요. 그래서 사형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가 허락해야, 빌라도가 허락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내건 죄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죄목이 뭐예요?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막 덮어 씌웠지만 그래도 그들이 덮어 씌운 죄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목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몇 가지예요? 저는 항상 쉬운 거 몇 가지예요? 세 가지.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 안 읽은 거예요. 성경 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서 땅땅땅 사형이라고 판결해 놓고 자기들에겐 사형권이 없으니까 로마에서 보낸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본디오가 본도라는 말이에요. 본토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우리 맨날 하잖아요, 본디오가 본토라는 말이에요. 본토에서 보낸, 로마에서 보낸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권을 가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얘 죽여주세요. 죄목이 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백성을 미혹하여 난동을 부립니다. 두 번째,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걸 못하게 하네요. 세 번째, 스스로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시기는 하나 맞은 거예요. 신성모독. 세 번째, 정확한 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죄목이 뭐라고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백성을 미혹하여 선동하는 자다. 두 번째는 로마의 세금을 못 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떠듭니다. 그러므로 이거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액면 그대로 보면 빌라도가 허락할 만한 죄명이에요. 우리 로마의 해로운 인물이다? 그리고 그럼 사형을 허하노라 할 수 있는데 빌라도가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빌라도가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사형을 내릴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야. 빌라도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뭐라고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러분, 빌라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사람이 봐도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들의 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줄 믿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 일을 떠넘깁니다. 여기서도 좀 알아야 돼요. 갑자기 또 웬 헤롯?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웬 헤롯? 헤롯이 또 등장해. 헤롯은 또 뭘까요?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우리로 하면은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중서부, 뭐 중부, 남부 이렇게 권역이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각 지역들마다 분봉 왕을 세웠어요. 무슨 왕? 분봉 왕. 다시 말하면 그들 상황에서, 그들 민족에서 로마에다가 아부 잘하고 로마 말 잘 듣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헤롯 일가였어요. 그런데 한 지역은 왕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본토에서 총독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시 상황이 한 명의 총독과 세 명의 분봉왕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 다스렸던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헤롯,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저기 이스라엘 보면 무슨 명절하면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건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헤롯 왕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침 온 거예요. 그걸 빌라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거 내가 하기 껄끄러운데 헤롯이 어차피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헤롯을 배려할 겸 자기는 껄끄러우니까 손대지 않고 헤롯에게 떠넘기려고 보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의 고향을 다스리던 헤롯이 유월절 지키기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야 이거 헤롯한테 넘기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헤롯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헤롯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드렸어요. 소문이 잔자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요 재판에는 관심 없고 기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 그래 오라 그래.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는데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무슨 광대처럼 예수님 보고 야 해봐 한번. 야 한번 해봐. 여러분 예수님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믿음만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호기심으로 절대로 예수님 반응하지 않아요. 시험으로 예수님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헤롯이 보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 왕이라고 해놓고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헤롯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믿음이 죽일 만한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또 하던 거예요. 좀 네가 해결해야 하고 떠넘겨줬는데 다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안 죽이려고 했을까요? 죄목이 없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예수님 죽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내의 꿈 때문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안 죽일 이유들이 많았어요. 이거 내가 봐도 죄가 죽일 만한, 사형 선고시킬 만한 죄가 아니에요. 또 죽이고 싶지도 않아요. 더욱이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여보 그 사람 건들지 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아주 안 좋은 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죄 짓지 않을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기회를 주세요. 더 나아가 우리가 복받을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상 받을 기회를 주세요. 빌라도는 난 어쩔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꿈으로 아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자리에 내몹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서 회자되고 있죠. 빌라도가 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그들의 진리를 이겼다고.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뭘 이겼어요? 진리를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소리와 진리 대 싸움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해요. 욕심의 소리, 유혹의 소리. 당시에 빌라도가 들은 소리는 뭡니까? 여론의 소리였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아주 곤란해요. 황제가 부릅니다. 가이사가 불러요. 너 왜 그렇게 니네 동네에서 소란이 일어났지? 그러면 잘못되면 해임이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빌라도는요, 아내가 말리고 죽이고 싶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지만 자리 때문에, 내 이 자리 빼앗길까봐, 내 지금 이거 빼앗길까봐 결국 백성들의 여론의 소리에 못 이겨서 진리를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끝까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빌라도와 비교하고픈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앞에 22장에 나온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죠.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불명예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모델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모델이에요.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빌라도도 넘어졌어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넘어진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커요. 충격이. 왜요?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영광의 인물로, 믿음의 인물로 기억되고, 빌라도는 천추의 원수로 기록됩니다. 그 차이가 뭐죠? 회개예요. 빌라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했고 그 뒤에 빌라도가 회개했더라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빌라도 용서했을까요? 안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용서한 걸 보면 분명히 빌라도도 용서받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빌라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회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베드로는 왜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뭐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다시, 동물 중에 한 글자로 된 동물, 닭 때문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앞장 22장 61,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아니라. 22장 60절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 때문에 베드로는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빌라도에게는 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베드로가 회개할 때 결정적인 이유는 닭 때문이에요. 닭이 울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럼 오늘날 닭은 누구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닭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서로가 닭이 되어줘야 돼요. 집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옵니까? 울어주셔야 돼요. 꼭기요! 왜 차례 예배 안 나와? 꼭기요! 봉사 안 합니까? 권사님이 울어주셔야 돼요. 꼭기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울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교회는요 교회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닭 있는 교회 봤어요? 많아요. 독일 교회 가보시면 저건 교회야 뭐야? 저 치킨집이야? BBC인가? 교회인데 모양이 교회인데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닭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좀 이상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때 있고 우리도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닭이 되어줘야 돼요. 목사님 꺾여! 그러면 안 되죠. 꺾여! 서로 울어줘야 돼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빌라도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지만 일어선 사람들, 진짜 마지막 웃는 자가 된 사람들은 그 주변에 닭이 있었다니까요. 꼭기요,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회복해야지, 언제까지 그럴래? 꼭기요, 닭 먹고 정신 차려. 오늘 치맥 한번 할까? 아멘. 안 되지.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성공의 인물로 기억되고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철천지 실패자의 인물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또 읽고 조금 나누죠. 이제 빌라도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 채찍을 맞죠. 보통 40대를 맞으면 당시에 죽었어요. 당시에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나무로 된 고리가 있어서 칠 때보다도 땡길 때 아파요. 땡길 때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채찍으로 40대를 맞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40대를 안 때리고 죽으니까 아주 최고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39대만 딱 안 죽을 정도만 때립니다.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새로는 골고다 언덕에 벌써 박혀져 있고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가로입니다. 가로만 해도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세로는 거기 있고 그리고 가로만 짊어지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뭐 흔히 14번 예수님이 쓰러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쓰러진 자리마다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죠. 14개의 교회. 14번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료에 의한 거고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쓰러지긴 쓰러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경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라는 말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거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법,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것, 먹는 음식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로 같으면 돼지 같은 거 옛날에 못 먹습니다. 뭐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뭐 정한 거, 정하지 않는 거, 이거 대단히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억지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구레네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싫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이게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기쁨으로 완전히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다면 평생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준비된 다음에 목회할게요 그랬으면 평생 못했을 거예요. 억지로라도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복 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되게 복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믿음의 복된 가문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곳이 뭐라고요? 오늘 해골이라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왜 해골일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형장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지형이 해골 모양이기 때문이다. 뭐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다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홀로 죽은 게 아니라 행악자 2명과 함께, 보통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당시 때 또 행악자들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두 행악자 가운데, 우리는 흔히 우편강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우편강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 보통 우편하면 좋은 것, 왼편하면 나쁜 것, 그렇기 때문에 우편강도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우편강도라는 말이 없어요. 우편강도,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해서 우편강도가 나중에 회심을 하죠. 처음에는 이거 갖고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복음서가 서로 얘기가 다르다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러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고.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지옥 간 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전자가 맞죠. 오늘도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말씀에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죽으면 바로예요. 죽으면 바로 직행이에요. 천국과 지옥 바로 직행이에요. 오늘이에요. 네가 죽으면 내일 나와 함께, 내일 모레 나와 함께, 아니면 내년에 나와 함께.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뇌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다음에 뭐 어디 잠깐 있는 거 없어요. 뭐 3호제, 뭐 49제, 그거 다 인간들을 위한 거, 살아있는 인간들을 위한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기도를 해주고 뭐 예배를 부려준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아니면 천국에서도 좀 더 좋은 곳에 간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 내가 이 땅에서 산 그 모든 평가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좋은 천국, 덜 좋은 천국, 안 좋은 천국, 지옥에서도 아주 안 좋은 지옥, 그 다음 중간 지옥, 좀 더 나은 지옥. 이건 죽는 순간에 오늘 바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복음서가 성경이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저주했어요. 네가 예수라며, 네가 왕이라며, 우리 좀 구원해줘. 서로 욕했어요. 그런데 욕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렸습니까? 6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렸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 강도, 우리가 말하는 우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처음에는 저주했다가, 똑같이 처음에는 저주했다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셨어요. 영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죽을 때 기회가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을 때 꼭 오라고 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 믿으라고 꼭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읽고 말씀 정리하죠. 4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죄송합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죄송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가장 큰 특징 2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 뭡니까? 어둠이요, 어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해가 그럼 떠 있을 때죠. 그런데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입니다.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휘장은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 100몇 사람들이 들어서 만드는 가죽,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리는 커튼 같은 거예요. 커튼이 이렇게 쫙 열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두껍고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나아갔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뭐 차고 들어가요? 방울 차고 들어가요. 왜요?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가면 바로 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는 방울 차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휘장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픔, 예수님의 죽음의 슬픔이 우리에게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때 로마 백부장, 군인이 그걸 보고 고백을 해요. 조롱했던 군인입니다. 비난했던 군인이. 그런데 6시간 예수님이 달리시고 너무 거룩하고 다른 강도들과는 다르게, 행악자들과는 다르게 죽는 모습, 그리고 상황을 보고 이 군인이 고백하죠. 저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고백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대요.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간 건 뭘까요? 후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공회의원이래요. 공회의원이라는 말은 앞에 소개했던 산헤드린 공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목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 냈잖아요. 근데 그 70명 가운데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요, 찬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찬성하지 안 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아마 갈등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요, 그 시신을 계속 매달아놔요. 본보기로. 큰 길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매달아놔요. 그러면 그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의 밥이나 동물들의 밥이 돼요. 그러면 시신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덜너덜하게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모습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무덤, 자기가 살고자 하는 무덤, 공회의원이니까 부자였겠죠. 힘이 있었겠죠. 당시 무덤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보는 흙무덤이 아니에요.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그 앞에 돌로 가려지고 그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 돌무덤인 거기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끝을 맺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빌라도 등장하고, 헤롯 등장하고,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70명 등장하고, 군병들,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무리들, 가슴을 치고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달린 2명의 행악자, 그리고 구레네 시몬,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누구일까요? 헤롯, 그렇죠. 빌라도, 또 군병들, 무리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라는 기회에 근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백부장, 그리고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 마지막 한 부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구원받고, 붙잡고 복받고, 붙잡고 상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 구레네 시몬, 또 우평강도, 또 아리마대 요셉. 자, 우리의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오늘 23장의 결론이 이 부류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낮예배 때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나눈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막 가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여기저기 가죠. 이거 뭘 말할까요?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는 게 중요해요. 만난 사람들 다 만났잖아요. 빌라도도 만나고 헤롯도 만나고, 안 만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미션 스쿨이야. 나도 성경을 알아. 여러분, 만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다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그게 중요한 거지. 야, 나도 만나봤어. 아니, 야, 나는 예수님 재판한 사람이야 이래봬도 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도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국제한문중계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결론입니다. 세 사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때문에 덕본 사람들, 기회를 잡은 사람들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구레네 시몬, 우평강도,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우평강도는요 간신히 구원만 받았어요. 구레네 시몬은요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해갖고 나중에 상까지 받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손에, 어쩌면 진짜 손해받을 수, 이 사람 공회원입니다.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는 걸 다른 공회원들이 알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잘리는 거예요. 너 우리가 지금 사형 판결했는데 네가 왜 그 시신을 네 묘대가 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반역. 그 축출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손해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길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붙잡은 사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복 받는 것도 세 종류예요.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다가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 받고 상 받을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기쁨으로, 내가 정령 손해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 기회를 잡은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제아모니게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러한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갑절의 복이 임할지어다. 오후 예배 캐치프레이즈죠. 갑절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2024년도에는 복을 받아도 아주 아리마대 요셉처럼 많이, 상을 받아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크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회는 옵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회를 베푸시러 오십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잡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으로,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을 때 그 상은, 그 복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2024년도 주일 오후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또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 한 장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죠.